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뵙는 얼굴도 있고, 그동안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다가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3번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진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뻐할 때도 저희들이 슬퍼할 때도 항상 함께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저희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꼭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이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던 그러한 갈렙의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오히려 새롭게 기회를 얻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을 흠뻑 적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안 갖고 좋은 날 마음을 편케 하니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눈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예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옵나이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100배 1000배로 저들의 삶에 갚아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또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이 무사히 전역하게 해주신 것 감사에 있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정신적으로 더 참 강건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 이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대들보와 같은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가신 어머니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것 은혜 감사에 있어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 열매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5일 된 태중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특별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귀한 생명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며 양육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 임산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모두가 바라는 그 시간에 참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제물로 감사함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헌금 여러 가지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국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도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주제로 신년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31일 주일까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체 인원의 20% 160명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자녀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 홀에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정기당회가 화상회의로 있습니다. 복지법인은 오늘 28일 목요일 오후 4시 복지법인 결산이사회가 화상회의로 있습니다. 다음 주 31일 2부 예배 후 결산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전북 CBS 주간 성경 필사 캠페인 참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1월 말까지 교역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21구역 윤재희 은퇴집사 이종주 성도 부인께서는 지난 20일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28구역 전복순 집사 부친께서 지난 21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나사렛 12구역 윤여형 협동 안수 집사님, 전미영 권사님의 시부 부친께서 지난 23일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순균 은퇴장로 최은신 권사 가정에서 강당 헌화해 주셨습니다. 신년 강당 헌화로 섬겨주실 분은 1층 안내석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중부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족이 안타까운 상을 당하셨습니다. 상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유가족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CBS에서 성경 필사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래도 바깥 활동이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하시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자 한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 필사를 하면은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부담되면은 가족이 같이 하셔도 좋아요. 나누어서. 그리고 또 구역별로, 구역은 전체가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참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은 성경 필사 바인더가 한 권 놓여 있을 거예요. 보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금년 한 해 말씀을 필사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시작할 때 참 웅장한 이렇게 임예송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거든요. 네.
오늘 그렇게 찬양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얼굴을 뵈니까 참 가슴도 뭉클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여러분, 그런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뮬러는 평생 동안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언제나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다, 이것을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은 그냥 단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권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의 심령에 충격을 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세상에 쾌락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그를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준 말씀, 구원으로 건져내준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에게 고아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해준 말씀. 아,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사명을 깨닫게 해준 말씀, 그것은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시편 68편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부딪혔을 때 조지 뮬러는 마치 수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비정한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할 일은 그 고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돌보는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아원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된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조지 뮬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으로 쓸 수 있는 건물 한 채 주시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1,000파운드의 돈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고아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셔서 조지 뮬러는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6년 동안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돈과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아들의 심령에 심면서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조지 뮬러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여러분 14절 말씀이 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14절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2절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속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여러분, 지난 주간 특세 주제가 도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딱 2번이 나오는데 2번 다 모두 디모데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너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너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너,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확신하게 된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한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머무른다, 지속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고 확신하게 된 그 말씀을 잠깐 가슴에 간직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속에 계속해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살아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돌아서면 아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하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가득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세상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더 귀한 선물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세상에 어떤 것과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없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배로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assurance of salv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ssurance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달아보시고 너가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는 심판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너가 어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느냐? 그것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달아보시고 내가 구원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계속적인 죽음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으로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조금 부족해서 95%는 거기에 의지하지만 나머지 5%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채워야 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한 것이기에 그렇게 성도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 누군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한 가지가 나를 온전히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바로 구원의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책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 교과서이고 인생의 참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때로 책망하십니다. 리뷰킹, 책망.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correcting. correct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교정해준다, 수정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말씀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끌고 와서 우리를 바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의로워집니다. 점점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의로 훈련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찾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철저하게 무장되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무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 사탄이 가장 겁내는 성도의 손에 들려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도 예리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검. 이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성도가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귀 사탄이 우습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이름뿐인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금년 한 해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 중부의 성도들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조지 뮬러처럼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 새겨?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바위에 한자 한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 그럴 때 조지 뮬러에게 나타났던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내 문제가 있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걸 체험하면은요, 펄쩍펄쩍 뛰고 너무 기쁘고 춤을 추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약을 먹고 병원 가서 간신히 치료받은 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버리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금년 안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이 한자 한자 내 영혼에 들어와서 박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경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2021년 금년 한 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